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소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데라죠. 그건 아실 거고,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데라는 그 바빌로니아의 우루,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면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죠. 그 도시에서 안정적인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르는 이제 수메르 문명의 그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4000년에서 한 3000년 사이에 발달했던 그 인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류 최초로 서령 문자를 만든 곳이 이제 그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메르 문명은 그러니까 여러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런 여러 도시 국가 중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거대한 도시가 우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메르 이 문명은 이 우르를 포함해서 이 수메르 문명이 섬기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신은 엔릴이라는 신인데, 이 신을 모시는 신전이 바로 뭐냐면은 지구라트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하면 지구라트 검색하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이 이제 지구라트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종교가 사회를 다스리던 사회였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이 뭐냐면은 신전이죠.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며 살아야 됐고, 그 신의 뜻을 전하는 사제들의 말씀, 그게 이제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이렇게 그 사회를 이루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당연히 우르에 살았으니까 누굴 섬겼겠냐? 엔릴이라는 신을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데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버지가 섬기면 그 아들들도, 그 자녀들도, 그 가족들도 다 이제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엘린이 어떤 신인지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문헌들에 의하면은 인간의 운명과 기후를 간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 후대에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의 주신이 누구냐면은 그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그 마르둑의 기원, 그러니까 그 엘릴이 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대를 거쳐 변하면서 이제 마르둑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이 만들어지고, 그 왕과 귀족들, 사제들이 그 신전을 중심으로 그 도시를, 그 일대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라는 그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우르를 떠나죠. 근데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우르를 떠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르는 현재 이라크 남부, 즉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도시고, 가나안은 어디냐면은 지금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도로 사정이라든가 그 수단도 매우 열악하고 도로도 없는 거니까 치안도 굉장히 불안한 시대. 이게 3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 기원전.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이러한 여정은 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떠난다라는 것은 그 도시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어떤 형벌의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넌 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망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 도시에서 살 수 없어.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도시를 떠나거나, 아니면 도시에 너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있다가 이제 우리가 죽겠다 할 때 이제 도시를 떠나지,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데라와 같은 그런 이주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설교에서 데라가 이렇게 이제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론을 했죠. 지난주 설교 안 들으신 분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데라가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족들이 이끌고 우르를 떠나죠. 우르를 이제 떠나면서 이제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가나안이 이제 우르에서 가나안은 이제 서쪽인 거죠. 서쪽. 그러니까 서쪽에 계속 여행을 하다가 정작 가나안에는 가지 않고 중간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하란. 하란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렇죠. 터키죠. 그 터키 쪽에 있는 그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이 당시에 하란도 나름대로의 그 우르 같은 거대한 도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상업 도시, 중간 이렇게 교역이 오고 가는 그런 하나의 이제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란에 이제 정착을 하죠.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해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데라의 아들이 오늘 12장 1절에서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땅인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어느 땅이냐? 가나안이다 라는 건 명확하죠. 왜냐하면 5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라고 하므로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75세예요. 이때 그 나이 계산 방법이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75세면 이제 청춘은 아닌 거죠. 새로운 모험이 아닌 안정을 추구할 나이인 거예요. 그죠? 어딜 떠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또 잠시 떠나는 것이 완전히 떠나요. 다시 돌아올 여지를 없애버리죠.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데라가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다 가족들 다 이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형제가 여럿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명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가족만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조카 롯만 간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들은 이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들을 좀 발휘하면은 굉장한 그 갈등과 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막 붙잡고 또는 막 그런 것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모든 거기서 하란에 살면서 얻은 재산들, 식솔들, 이제 종들 뭐 이야기하는 거죠.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이게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6절부터 9절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 가나안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여정이 그 6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맨 처음 이제 세겜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제단을 쌓고 또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을 옮겨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래서 장막은 뭐냐? 텐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르라든가 하라는 정착민이죠. 그러니까 정착민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고정된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가나안 지역은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착민으로 살다가, 즉 어느 한 군데 터전을 잡고 살다가 가나안 땅을 갔다는 거, 이제 유목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장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또 다시 텐트 걷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길을 따라서 네겝에 당도하고,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계속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12장 1절에서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동사가 두 개 나오죠. 뭐죠? 동사. 그렇죠. 떠나라, 가거라. 이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은 뭐냐? 그의 삶의 터전인 거죠.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요. 안정적이고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라고 하는 거죠. 가라. 근데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은 미지의 세계예요.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하란에서 읽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위협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많은 재산들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다 가는데 그건 당연히 도적제들, 산적들의 표적이 훨씬 더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미지의 세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낯선 세계로 떠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행동을 예를 들죠. 예를 들어 로마서가 이제 믿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에서도 그 믿음의 어떤 모범으로,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을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 누굴 보면 되냐? 아브라함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건 되게 맞는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처럼 억지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믿음으로, 그러니까 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난 것과는 다른 맥락. 그러니까 굉장히 데라는 되게 억지로 이렇게 간 거라면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이고 이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억지로 떠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모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도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모험이다. 위대한 모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감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한 모험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믿음의 방향이 초점이 어떻게 가냐면은 믿는 사람의 어떤 강인한 정신, 불굴의 투지, 확고한 결심, 이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냐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강하게 마음을 먹는 것. 막 두려워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 마음을 굳세게 먹어. 강하게 먹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두 손을 불끈 쥐고 전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대한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서 겁쟁이라든가 소심한 사람이라든가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란에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낯선 땅으로 떠났는데 이게 모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날 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도 되겠다라는 믿을 만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떠난 것이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떠날 만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모험이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떠날 만한 합당한 이유와 그걸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떠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 의아해야 할 거예요. 아니 가나안을 갈 믿을 만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떠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행동이 모험이 아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라면 어떻게 아브라함 행동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이제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모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근데 모험이라는 건 뭐죠? 모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이 뭐 패키지 여행으로 유럽을 여행한다고 쳐봐요. 아니면 효영유재가 태국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태국을 여행 간다 라고 할 때 그 여행을 모험이라고 하나요? 패키지로 구성된 데를 가요. 그리고 내가 여러 번 갔던 데를 여행을 가요. 이 여행을 모험이라고 하냐?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여행은 왜 모험이 아니죠? 모험이란 미지의 세계, 정보가 부재한 어떤 것에 대한 탐구, 여행을 할 때 모험이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처음 가는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패키지 여행으로 떠나는 유럽은 정보가 있어요. 일정이 정해져 있고 어디에서 잠을 자고 무엇을 먹고 치안이 어떠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고 거기는 어떤 게 있고 이런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보는 지역이지만 모험은 아니죠. 그걸 어떻게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여행을 모험이라고 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 정글을 단독으로 여행한다고 할 때 그나마 이제 그것을 모험, 정말 쟤는 진짜 모험을 즐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일본을 여행 간다, 일본 동경을 간다, 그걸 모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의 행동이 모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다 있었다는 뜻일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을 가라고 지시했지만 그 지시하면서 가나안 땅은 이러이러한 곳이 있고 막 세세한 정보를 주고 어디 가면 어떤 적들을 만날 거고 어디 가면 우호적인 사람들 만날 거고 어디에 가면 우물이 있을 거고 어디 가면 뭐 초목이 있고 이러이러한 길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보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굉장히 낯선 땅이고 위험한 땅이고 미지의 세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모험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깊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모한 도전이거나 위대한 도전이 아니라 할만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할만해서. 왜냐하면 자신에게 명령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바빌론 우르는 엘리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 도시였는데, 우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라는 그 우르의 신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으로 데라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그러나 데라는 당연히 귀 기울여 듣지 않죠. 뭐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아무 무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르에서 아들 하란이 죽고 또 다른 아들 아브람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임을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데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계속 그 말을 듣지 않다가는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나려면 또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란에 정착해 살아요. 그 하란에 정착해 살면서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은 안 가고 거기서 정착해 사는데, 거기서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생겼을 것이죠. 즉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왜 우르를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란에 머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요. 그죠? 나타나서 데라에게 했던 명령을 상기시키며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하지 않죠. 뭐 하냐면 2절부터 3절에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폭적으로. 그러나 이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약속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지식과 신뢰가 있었고, 지금 하란을 떠나는 게 나한테 유익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란을 떠나면 난 망할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떠나니까 난 떠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만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 신뢰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어떻게 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감정적인 결심이나 대단한 열정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채로 자신의 감정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다 이끌고 낯선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나 모험이 아니라 할만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취한 행동입니다.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무모한 모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에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충분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현실적인 선택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데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즉 하란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였듯이,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올해, 특히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영화로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안 하고 반주로 이렇게 듣고, 이런 상상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최근에 일어난 서울시장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놀랍고 느닷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세상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해 알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정도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가난한 것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그 지식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사실 저도 매년 다르면은 교회 책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들, 이런 것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전보다는 좀 더 깊어지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막
막 열정적이진 않지만 알다시피 여러분 제가 굉장히 냉랭한 사람인데 전혀 열정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좀 예전보다는 덜 흔들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과 영생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최근에 교회가 그 단톡방을 통해서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안 읽었던 성경을 읽게 되고 조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도 하고 또 여러분 설교도 듣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거고 그게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쓴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그런 믿음으로 자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타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쏟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불확실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